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27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교회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회 세미나 안내를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도표의 위원회 모임 장소, 시간을 확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중등부 2022년 봄계 계약 부흥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대상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주보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2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함영준 전도사, 김영준 전도사 지난 주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이제 코로나가 계속 빠르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다들 또 좀 불안한 마음도 또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감염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시고 이제 댁에서 또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 수칙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제 방역을 좀 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리 영원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우리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참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면 주여 참으로 어찌하여라고 하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새롭게 우리를 소생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놓고 시침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오니 주의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우리 식구들 안에 다 휘돌아 주의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바라보며 주님을 주며 집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예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신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들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구매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여름의 거울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니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평강의 왕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선하신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한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현실을 이기며 살게 하신 은혜에 진정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악하여 사랑을 말하면서도 메아리의 사랑만을 흉내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로만 하는 사랑 아닌 행함이 있는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열매를 맺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셔서 불꽃 같은 예리한 눈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모든 선을 사랑하시나 거짓과 속임은 미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실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식을 믿음이라 우기며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 제멋대로 제 뜻대로 행하고 난 후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자칭 성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파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을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의 마음에 아파요 선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늘의 복된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를 돌아보옵소서.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자녀들이 잘되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신앙 선배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노년이 힘들지 않고 주님께서 지키사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씩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으나 하루빨리 완쾌되어 이 전에서 함께하기를 바라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가족을,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나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구하는 하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사업장과 직장의 어려움, 물질 경제적으로 힘드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부족하나 분명 주께서 찾는 자가 찾으며 구하는 자가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밤낮으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상교회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하늘에서 준비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한 신실한 믿음의 하늘 백성들이 세상에서도 잘되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 더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상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신실한 믿음과 거짓 없는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 유일신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의 성도들이 사랑 실천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이전이 배가 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진실로 슬픈 사람은 소리내어 울지 않아도 슬픔이 느껴지고 진실로 화를 낸 사람은 성내지 않아도 위험이 느껴지며 진실로 친근한 사람은 웃지 않아도 친근함을 느끼고 진실함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신실한 정신을 행동으로 표하듯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속히 엔데믹으로 바뀌어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여 믿지 않은 자들이 모르는 비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상교회의 모든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과
형제들과 부모님들 어디에 거하든 동일한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우리 사상교회가 미래를 바라고 준비 중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잘 진행되어 감사의 시간들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주의를 위해 음지에서 헌신한 헌신자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헌신자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참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주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영의 능력을 다하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생명의 소리로 우리 삶의 표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화사나 성가대와 가는 악단 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가정과 학원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사로, 주차와 차량 봉사로, 안내로, 중보로, 새가족과 학습, 세례 섬김으로, 다문화 섬김으로,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각 직분을 따라 섬기는 모든 교회 섬김으로 헌신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정과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경헌금과 북방헌금, 장학헌금, 비정관 건축헌금, 일천기도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어머님의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듭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퇴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귀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발걸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제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감사의 제목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드리는 이 헌금 사용하는 이들에게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뛰어난 삶의 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식구들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는 우리 식구들, 주님이 저의 주님이 되신 것과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지금 성경 그 설교 구절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었으니까 성경 암송 안 해도 되겠죠? 예,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 목사님의 이름이 릭 웨렌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이런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왜 사는가? 그렇게 질문이 다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보통 다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는 게 또 뭐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과연 내 삶의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하나하나 그렇게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게 구체적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명한 책인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벌써 오래전부터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다 제자 훈련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사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라도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아마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가 왜 사니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아주 뚜렷한 그런 목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먼저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는 게 우리에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왜냐하면은 이 너희에게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너희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늘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너희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말씀에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제자들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이제 여기서 지금 12명인지 50명인지 100명인지 몇 명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3년 동안 계속 함께 했던 그런 제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자들이다 그러면은 좀 어떻습니까? 좀 멋있고 뭐가 좀 말하면 알아듣고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그런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연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참 아쉽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택하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요,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1.1핵이라도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 없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병자들은 다 고치셨다고 하니까 한두 명 고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오는 쪽쪽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그와 같은 기적들을 이렇게 보이신 것이 2번이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모든 기적을 내가 다 말하려고 하면 지금 이 지면에 도무지 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짧은 3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참 많은 그런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딱 하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든지 기적을 보면은 막 그냥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럴 건데 참 이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보여주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신들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포기할 줄을 모르고 계속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본 거예요. 이야, 저 정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저분이라면 분명히 저분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메시아임에 분명하다. 이제 저분이 왕으로 오르면 우리가 쫓아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한 자리씩 다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 다툼을 자기들끼리 할 줄 알았지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못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딱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뭔 말인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바로 그 전날 붙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라고 하는 정말 좀 믿을 만한 어떤 그런 제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이분은 구세주다, 진짜 이분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말이죠,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렇게 믿음이 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다시 저희들에게 상기시키고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가르치심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배려를 주셨습니까? 그 배려를 주신 어떤 예수님의 그 배려를 받고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느 산에 딱 올라가 계시는데 이제 승천하실 때가 다 됐는데 그때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이야기가 제자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나는 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제자들과 함께 비춰보니까 나 역시도 뭐 그렇게 크게 별 다른 것은 없구나, 나도 참 연약하구나, 내가 참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음이 없는 나 자신을 혹시 여러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할 때 뭐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 중에 무슨 지혜 많은 자가 뭐 얼마나 있느냐, 권세 많은 자가 또 얼마나 있느냐, 뭐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은 참 이 세상에서 뭐 크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참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지만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100% 아니 200% 그렇게 수행한 사람으로 여러분 변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걸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라고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을 볼 때도, 너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 나를 볼 때도 별로 그렇게 신실하거나 대단한 어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봤느냐, 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봤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반드시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대해서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그 꿈, 생각, 이것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 유명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택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또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부르신 의리들을 뭐 그렇게 의로운 것도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딱 정해주시고 지금 봐도 의롭다고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를 늘 보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나 자신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면 영화롭게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한번 택하시고 나면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관점에서 늘 우리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까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상 명령을 맡길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지금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그런 별명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는 늘 감격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만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왕 중의 왕이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것도 여러분 로마서의 8장에 가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큰 아들로 그렇게 삼으시고 너희는 모두 다 자녀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이 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일입니까?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내가 반드시 상속자로 만들겠다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결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나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나이기에 이런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기에 과감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는 말 있죠. 이는 성경 전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있죠.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라고요?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신 이 모든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라라고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가 복을 많이 받고 또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 복의 그런 복덩이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있어서도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가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그네와 행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뭐 우리가 다 알아듣겠죠. 그런데 영어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aliens and stranger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alien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외계인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고, 그리고 또 여러분 stranger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좀 그냥 낯선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어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늘 떠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에 있어서 뭐예요? 늘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본 바로는 유목민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머무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좀 유목민적인 어떤 그런 우리 운명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런 곳은 이제 키르기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이 두 나라에 보면 유목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유목민들의 삶을 다 이렇게 보면 한 곳에서 그냥 머물지 않습니다.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떠나죠. 그러니까 늘 떠나는 데 있어서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 익숙한 만큼 떠날 준비도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떠나는 데 있어서 걸거적거리는 어떤 그런 것들, 부담되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텐트 치고, 그리고 그 텐트를 딱 30분 만에 딱 거두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기물이라 해봤자 별로 없습니다.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그릇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두 개 정도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곳에서 있을 때 한 곳으로 떠나는 데 있어서는 그저 여러분 30분이면 충분한 그런 유목민적인 이런 어떤 삶을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뭘 자꾸 모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일들을 너무 하지 말, 되도록이면 자꾸 비우자.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한 곳에서 떠나는 데 있어서는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의 성씨가 유씨입니다. 유씨, 류가 아니라 유씨인데 이분이 이제 선교하러 와가지고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분이 이름을 개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 이름 참 좋은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아무래도 키르기스탄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내 이름을 개명해야 되겠다. 그래, 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유목민, 그렇게 목민으로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그걸 바꾸려고 한국에 왔더니 아버지가 노발대발했대. 그래가지고 이름은 안 바꾸고 키르기스탄에서 유목민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좀 다짐했겠죠, 그죠? 계속 나는 앞으로 유목민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늘 가는데 익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나는 못 가겠네. 모든 민족에게 가는 사람은 선교사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은 좀 택하고 좀 별난 사람, 이런 사람 나가는 거 아이가? 내가 어떻게 또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나라에 내가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근데 어떤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도 그곳에서 모든 민족에게 안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이 꼭 나가야 나간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이미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내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교회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 게시판에 뭐가 붙어 있는 거 보시죠? 그게 뭡니까? 선교 편지들이죠. 그럼 여러분이 선교 편지를 보면서 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보면은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 온 기도 제목, 몽골에서 온 기도 제목, 키르기스탄에서 온 기도 제목, 그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시면서 또 어떤 일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또 하실 수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 가는 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 것도 되고, 또 선교사님 무슨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그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서서 선교 헌금하는 그것도 뭡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이나 아프간에 있을 때 여러분 27년 동안 우리 사상교회가 얼마나 저에게 대해서 사랑하고 계속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면 기도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선교원과 활동할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헌금하셨습니까? 그 모든 일들에 동참한 그런 모든 분들은 여러분 다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이 나아갔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슨 상사원이라든지 무슨 그 다른 나라의 상사원으로 나간 사람이라든지 무슨 NGO 멤버로 나간 사람이,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외국에 가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현지인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자기 사무 보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냥 무슨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사업하고 이런 어떤 정도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연진을 만나도 사업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나라의 외국에 나가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가라고 하는 명령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참 많은 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보시면 참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제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190개 나라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여권이 얼마나 여러분 가치가 있는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여권을 살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한국은 정말 큰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여기에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 지금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또 많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김치 선교로 해가지고 일본도 가고, 또 저기 몽골도 가고 페인트 선교다, 그 다음에 저 우즈베키스탄으로도 가고 우리 키르기스탄으로도 여러분 가서 그렇게 오시고 뭐 그렇게 하는 어떤 일들, 이런 많은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식구들만 사귀면서 서로 밥 먹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어떤 가운데서 만족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머문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깨트리고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 그리고 전혀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 이런 어떤 이웃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어떤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교제권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의 교제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익숙한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모임이나 같이 식사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자꾸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 깨트려야 돼요. 그렇게 머무는 그런 어떤 삶을 이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어떤 날들 있잖아요. 이 날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많지 않은 어떤 이런 모든 날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어떤 이런 모든 생각, 이런 어떤 지금 세월 동안에 자꾸 익숙한 환경에서 머물려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익숙한 사람 만나는 것, 익숙한 환경에 머무는 것, 그것을 박차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로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지금 보면은 참 이렇게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문화부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다문화부 이렇게 모르세요? 아시죠? 예. 다문화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다문화부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협동 전도사님으로 계시는 김광희 전도사님이 담당 교육자로 계시고 이제 옥진우 집사님을 비롯한 여러 어떤 그런 섬김이들이 거기 계십니다. 함께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 섬기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도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이렇게 시집 온 분들, 이런 시집 온 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그런 모든 사역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참 왜냐하면 다른 민족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분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말을 한다 해도 얼마나 여러분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섬김 속에서 이분들이 막 참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애를 쓰는 모습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몇 개월 전에, 몇 개월이 넘었죠. 그때 저기 거제도에 보면 섬김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베트남에서 온 어떤 한 신학생을 전도사로 이렇게 청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다문화 그런 가정들을 위하여서 이분이 맡아서 수고를 하시는가 봐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베트남 그 전도사님을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소식을 듣고 그날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야 벌써 이 얼굴빛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베트남 자매님들이 그 자신들이 알아듣는 그 좋은 말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걸 이렇게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줌이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섬김의 교회에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베트남 자매들이 다 이렇게 듣고 그렇게 했는데 이 양이 잘 안 차는 거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이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좀 교제하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또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 교회 규모가 되는 우리 교회가 아니 저 섬김의 교회에서 저렇게 지금 전도사님을 청빙을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이 세상에 우리 교회는 그럼 베트남 그런 전도사님을 청빙 못할 수 있는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참 좀 기도하면서 야, 우리도 이제 좀 시도를 이제 진짜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당회가 열리는데 당회에서 제안을 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참 이런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지금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베트남에서 온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다 그 동남아시아죠.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온 그런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 모든 다문화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가는 거 우리 이렇게 봅시다. 우리 사상교회는 이 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민족에게 가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교회가 한번 돼봅시다.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아서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쟁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우리 사상교회 이제 그 모든 민족에게 가는 이 모든 일에서는 우리 탁월한 교회 한번 돼봅시다. 안 되겠어요 보니까 우리 1층에 다른 분들 자 우리 사상의 모든 민족에게 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탁월한 교회 돼봅시다. 좀 더 큰데 2층에는 더 괜찮겠죠? 중상층에는 우리 탁월한 교회 한번 돼봅시다. 할렐루야. 심지사님 저기 계시는데 누가 저렇게 크게 우리 모든 민족에게 가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좀 탁월한 어떤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많은 어떤 민족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온 민족들에게 나아가는 거 우리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제한상이 아까 참 많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제자 삼는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세례를 주고 그냥 세례 줍니까? 뭘 좀 가르쳐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게 있어야 이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라.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진짜 제대로 잘 지금 행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지키게 하라까지도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제자를 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민족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면은 한번 보세요. 제가 처음에 키르기스탄으로 갔을 때 가가지고 여러분 그때가 우리나라 나이로는 35살이고 만으로는 34살입니다. 그 34살에 가가지고 언어를 배우려니까 참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현지에 가니까 또 제가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도 선교사인데 해서 선교사로서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정말 6개월 동안에 힘써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갑다. 이제 내 말이 좀 되는갑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그 현지 교회도 있고 하니까 교회를 이렇게 좀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어느 날 그 교회에 이제 마당에 있는데 그 마당에 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애가 있어요. 좀 똑똑하게 생긴 그 애인데 애가 한 5살쯤 되는가 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인사말을 했죠. 그렇게 인사말을 하니까 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보통 이제 아이들에게는 보통 프리벳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단순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언어 실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에게 다가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뭔 말하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당황이 됐어도
그래도 천천히 얘한테 알아듣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니까 이 아이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이 아이가 못 견디겠는지 야, 니 빨리 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나 도무지 니 말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얘가 휑 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와,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교하겠노?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망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자 삼는 그 일들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나 설득력인 말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참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한 건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랜 선교사로서 오래 있으면 말 잘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참 내가 말 못하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선교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 말씀 앞에 서서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나 이 모든 지식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받겠다고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나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아니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이 말하는 어떤 말 이상해도 하지 못하는 저에게 와서 저보고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의 삶을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니 내 지금 가까운 한국말도 같이 할 줄 아는 사람도 내가 잘 설득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 어떻게 나가겠느냐. 예, 아무리 여러분 가까이 있고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설득력 있는 그런 지혜로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세례받겠다 말하지도 않고 가르침 달라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갈 때 그때 거기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례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삶을 좀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제자로 삼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은 달리 여러분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할 말도 주시고, 그리고 전혀 잘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말도 술술술술 또 나오게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으로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유언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발벗고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70세 되신 분들은 분명히 그걸 느낄 겁니다. 내 삶이 지금 시속 70km로 간다는 거. 80 되신 분들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겹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리 빨리 가노? 한 주가 1년이 왜 이리 빨리 가노? 80세 되신 분들은 지금 80km로 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지금 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금 남은 시간이,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주님 앞에 설 어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좀 깨트리십시오. 익숙한 자리에 자꾸 머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즐거움과 내 기쁨,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기쁨과 그런 평안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바로 이 일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우리 다 찬양대원 앞에 나올 때까지 반주하지 마시고 505장 이 찬송 듣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을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했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가서 제자 삼읍시다. 가서 제자 삼읍시다. 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웃음이 있지 않고 늘 기쁨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늘 예수님 전하고 그렇게 삽시다. 예, 우리 이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향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